지난 24일 저녁 11시 15분쯤 화성시 화성종합병원 장례식장에 한 남자가 머리에 흰 붕대를 두르고 막 달려왔습니다. 이 병원 환자는 아니었습니다. 면도도 하지 못해서 얼굴은 수염이 듬성듬성했고 반팔에 슬리퍼 차림으로 막 달려왔습니다. 그분은 지난 24일 지난주 월요일 화성 리튬 1차 전지 공장 화재로 사망한 라오스인 쑥사완 말라팁 여성의 남편 이모 씨였습니다. 이 씨는 그날 자기도 뇌혈관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수술을 받고 퇴원 수속을 밟던 중 지인에게서 아내의 사망을 알리는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레빨로 병원에서 바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흐느끼면서 아내가 자기에게 아침에 보내준 문자를 보여주면서 여보 수술 잘 받고 만나요. 이 짧은 문자가 마지막 유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울었습니다. 이 씨는 아내와 2010년도에 결혼을 해서 11살짜리 딸도 두었습니다. 이 씨는 충북 괴산에서 이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잘 안 돼서 아내는 그래서 화성에 있는 이 1차 전지 공장에 취직을 해서 한 4년쯤 되었다고 합니다. 주말 부부, 그들은 주말 부부였죠. 사랑스러운 아내를 발음이 어려우니까 쭈이 그러면서 애칭으로 부르면서 경제적으로 비록 어려웠지만 행복하게 살았던 부부는 졸지에 이런 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딸에게는 엄마의 죽음을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씨는 아내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 듯 허공만 쳐다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바라보았습니다. 안타깝지 않는 죽음이 어디 있겠냐마는 일터에서 일하다가 재난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그 소식을 이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정말 적응이 되지 않는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일터에서 그리고 이동 중에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분명히 이 일, 직업 이런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일터에서 재난을 당하는 이 불행한 일이 정말 끊이지 않게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성경 공부 시간에 죄로 인한 이 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었고 그리고 이 자연도 죄의 영향으로 다 망가져 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이 파괴됐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질병이나 죽음이나 불의와 이기심, 자연재해와 이 혼돈이 이 세상에 이제는 판치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생명과 질서이신 하나님과의 그 단절은 바로 죽음과 혼돈을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죽음을 내리시고 혼돈이라는 벌을 내리셨다기보다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면은 벌어지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과 끊어지면은 죽음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무질서와 혼돈과 파괴가 창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 노동, 직업도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이제 일은 이 하나님의 세상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이라는 것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노동도 죄로 인해 크게 오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가 일을 어떻게 오염시키는가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 파장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고 부분적으로나마 창조주께서 설계해 두신 그 일을 통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에덴을 창설하시고 한 가지 규칙을 주셨습니다. 2장 17절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성경에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한 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무슨 특별한 나무는 아닙니다. 나무 열매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있거나 아니면 나무가 마법에 걸려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라는 그 선만 침범하지 말아달라.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요. 그 말씀은 아담아, 네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너희는 내 명령을 지켜야 된다. 너희는 나를 믿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된다. 나는 너희를 만든 창조주이다.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주실 율법의 요약이었고, 인류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이 관계를,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한 관계로 여기면서 상대가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만약 그렇게만 했더라면 영구히 죽지 않고 정말 에덴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하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순간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부추긴 그 뱀의 말대로 정말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도 끊기고 이제는 자수성가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수성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는 것이 옳고 그른지를 직접 결정할 권리를 틀어주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인간은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배는 물 위에서 떠다니면서 그렇게 떠다니도록 설계되었죠. 그죠? 근데 만약에 배가 육지로 나와 산으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류가 자기 힘으로 이제는 내가 권위의 근원이 되겠다. 모든 권위는 인간 나로부터 나온다라고 그렇게 결정하자마자 이제는 참 길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가장 쉽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에너지가 제일 적게 든다고요. 제일 힘이 안 든다고요. 별탈 없이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자신을 위해 사는 쪽을 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를 로마서에서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우주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의 법칙에 다 갇혀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이 시간이 갈수록 망가지는 쪽으로, 붕괴되는 쪽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망가져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그 엔트로피 안에서 이제는 난장판이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죽음과 파멸로 그렇게 달려가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안 죽었잖아. 그거 하나님 말씀 틀린 거 아니야? 정령 죽는다 하셨으면서 먹자마자 바로 죽어야 될 텐데 왜 안 죽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혼의 죽음과 육신의 죽음 사이에 그 시간차를 주셔서 아담과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죽게 되죠. 이런 면에서 인간의 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생의 모든 자기 인생 동안에 경험해야 할 많은 죽음 가운데 극히 일부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인간은 살면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죽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일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죄는 영혼과 육신만을 오염시킨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이 문화, 이 심리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일시적이고 또한 영구적인 분열과 오염을 일으켰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가 세상에 속한 것들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 개인과 사회, 기도와 노동,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가리지 않고 구석구석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다 오염을 시켰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3장 7절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꺾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죄를 짓기 전 2장에 보면은 25절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죄를 짓자마자 바로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그 수치심이 그 인류에까지, 나에게까지 다 전달된 것입니다. 수치심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근원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이라서 생각 안 해보셨죠? 수치심은요, 자기 자신을 향해 갖는 불편한 감정입니다. 존재의 중심에게서부터 나오는, 그게 수치심이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지만 그게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불안감이 어떻게 표출되냐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죄책감으로 표출되는데, 혹은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내 불안감이 항상 뭔가 나를 입증하고자 하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의 그 불안감이 표출된다고요. 때때로는 반항과 분노로 표출됩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그 불안감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 맹종하는 자세 같은 마음으로도 표출되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고, 분명히 고장난 것은 확실한데 그것이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성경의 원리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심리학만 계속 딥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것은 배제하고 다른 곳을 열심히 파봐야 재미를 쫓아다니고 심리학을 하는 사람을 쫓아다니고 정신병원에 다니고 해봤자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 그냥 땜질식 처방밖에 잠깐의 그 마음의 심리적인 위안밖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안의 다른 징후는 또한 타인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입니다. 3장 7절을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돼서 탁 차단하는 벽을 만들고 그 뒤에 숨으려고 다급하게 막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과 두려움은 대립과 분노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은 다른 감정이 아닙니다. 불신하니까, 믿지 않으니까는 대립하고, 두려워하니까 공격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 빠져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벗어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의 그 비참한 감정과 수치심에 대해서 하소연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은 아담을 도망 못 가게, 꼼짝 못 하게 바로 붙들어 버리십니다. 11절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도저히 핑계댈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아담이 어떤 자세를 보입니까? 하와에게 떠넘깁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벌써 아담의 대답에서
죄가 오염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있고 아담은 죄의 심각성을 전혀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와 탓이에요. 그리고 하와는 당신이 주셨잖아요. 하나님 탓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아담이 이 말을 할 때 그걸 듣고 있던 하와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불과 얼마 전에 자기를 보고 오 당신 아름다운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쟤 때문이에요.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혼이 있다면 이혼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죄가 들어오자마자 부부관계를 파괴하고 사랑, 결혼 다 왜곡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죄는 인간 본성의 삶에 샅샅이 배어있는 것입니다. 죄 그리고 이제 죄의 원흉이 드러납니다. 13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은 뱀에게는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뱀에게 회복 불가능한 저주와 벌을 내리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벌을 내리십니다. 16절서부터 이제 쭉 보면은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얻을 것이며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게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16절에 너는 남편을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적어도 이제는 그 좋았던 남녀 사이가 이제는 오해하기 쉽고 좌절하고 심각한 갈등과 불행이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알려주시는 것은 이렇게 완벽했던 이 물리세계에 온갖 질병과 노쇠와 자연재해와 죽음이 뿌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진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피조세계 전체에 재앙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타락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국가도 타락하고요. 기업도 타락하고요. 가족과 같은 이 사회 시스템도 타락하고 문화도 타락하고 성도 타락하고 식생활도 타락하고 이 신체의 기능도 망가지고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완전했었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터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 그것이 의미입니다. 사업을 해보면 압니다. 몇 번은 잘 될 수 있지만 사업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많은 일터에서 고통스럽게 일하다가 불의의 재난과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18절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일할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일을 주셨습니다. 1장 28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노동은 사실 복의 증거였다고요. 하지만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이 노동은 고통스러운 저주 아래 놓인 이 인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이 곡식을 경작하면요,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가 납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마다 항상 방해와 손실과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이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 돋는 것입니다. 많은 그렇게 일과 수고와 돈을 쏟아부어도 결실을 못하고 종종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일을 해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자아를 실현하고 성공을 꿈꾸고 노력을 쏟아붓지만 대다수는 일생을 투자해도 내가 처음에 원하는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멀리서 보기에 승승장구하고 돈 많이 버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자기의 야심을 이루기보다는 좌절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차르트 이야기를, 음악가 알죠? 모차르트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희곡으로 만든 것을 영화한 작품입니다. 거기에 모차르트의 경쟁자인 살리에리가 나옵니다. 물론 모차르트는 살리에리를 경쟁자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차르트보다 훨씬 연장자, 나이가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실력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살리에리는 이 살츠부르크 그 왕가의 궁정 작곡가였습니다. 그는 황제를 위해서 음악을 작곡했고 궁중 최고 음악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궁중 행사에 음악을 공급하는 일을 이 살리에리가 총괄하기 때문에 궁중에 음악을 공급하거나 내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으로서 좀 취직을 하려고 하면은, 혹은 작곡가로서 곡을 좀 올리려고 하면은, 왕가에 팔아먹으려고 하면은 다 살리에리의 승인이 있어야 됐었다고요. 살리에리는 자기 자신이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이기도 했습니다. 황제가 신임하는 궁정 작곡가였기 때문에 그는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음악가입니다. 본인이 권력을 갖고 있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 황제와 또 많은 귀족들로부터 막 찬사를 받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만든 작품에 대해서 정말 탁월한 맛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진난만하고 장난꾸러기처럼 행동하는 이 철부지 모차르트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 연주를 탁 듣고 나가지고 살리에르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기도가 났습니다. 오 신이시여, 어찌하여 이 살리에리와 저놈을 동시에 세상에 두셨나이까? 바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모차르트가 연주할 때 영혼을 파고드는 선율, 그가 평생 얻고자 했던 그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동시에 자신은 그런 음악을 절대로 빚어낼 수 없다는 그런 자각이 마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모차르트가 쓴 악보를 보는 순간에 마치 자신은 새장에 갇힌 새와 같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토록 갈망하는 그 영광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창살을 통해서 속절없이 지켜봐야 하는 그 기분 말입니다. 그는 모차르트에게 자네 음악이 나쁘지 않건 그 악보 두고 가게나, 그러면서 이렇게 위선을 떨면서 모차르트가 쓴 악보를 뜯어보았습니다. 너무도 완벽해. 음표 하나만 바꿔도 이 음악의 빚이 약해지겠어. 악절을 바꾸면 구조가 더 허물어지겠군. 이것은 바로 신의 목소리, 바로 그거야. 나로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절대적인 음악의 아름다움을 나는 지금 지켜보고 있어. 살리에리는 이때부터 모차르트에게 약간의 돈을 주면서 작곡을 시킵니다. 재미있는 것은 모차르트는 살리에르가 주는 그 푼돈을 받고 오 감사합니다, 내 작품에 이렇게 큰 돈을 주시다니요 하면서 뛸듯이 기뻐하면서 그 돈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술 마시고 여자랑 노는데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다시 이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손을 막 떨면서 살리에르에게 와가지고 뭐 작곡할 거라도 뭐 없나요? 간청하면서 일을 또 받아가는 것이죠. 살리에르는 또 그거 받아가지고 자기가 쓴 것처럼 써가지고 또 궁중에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차르트는 항상 돈이 없습니다. 항상 어려워요. 반면에 살리에르는 뭐예요? 항상 힘이 있고 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과 관련해서는 음악가로서 존재적인 좌절감을 계속 느낍니다. 자기도 탁월한 음악가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곡을 썼지만 그의 능력은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 항상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결과만을 보면은
살리에리는 궁정의 음악가가 돼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랐고 돈도 많이 벌고, 반면에 모차르트는 음악의 신동이었지만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저 알코올 중독자, 저 평생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같은 그 무절제한 삶은 곧 병을 얻어서 그의 수명을 단축시켜 버렸습니다. 그의 묘지는 지금도 묘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공동묘지에 그냥 대충 던져놔가지고 모차르트의 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돈 없는 모차르트를 그 당시 거두지 않았거든요. 살리에리와 모차르트 둘 다 일과 관련해서 한편으로는 성공했지만 한편으로는 뼈저린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때 여러분, 천재 모차르트가 있으니까는 살리에르의 삶은 별 볼 일 없는 삶입니까? 세상에 모차르트가 많을까요? 살리에르가 많을까요? 압도적으로 살리에르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잘하는 것이 있을 뿐 저를 비롯해서 특별히 잘 뛰어난 점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쩌면 잘하는 것이 한 개도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가치 없는 삶입니까? 모차르트보다 못한 살리에리라는 사람은 이제 음악을 때려치우고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옳습니까? 살리에리는 작곡가로서 세상에 이바지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그의 작품도 있다고 합니다. 직업을 선택하면서 품었던 그 꿈과 포부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분야를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 이것은 나 이걸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 말고 정말 내가 꼭 맞는 일거리를 찾아야 돼, 지금 걸 때려치우고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생 한 가지 직업으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파이어족을 꿈꾸면서 일하지 않고 즐기는 삶을 그리지만 누구에게나 행복해지려면 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일을 통해서 행복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풍요롭게 하게 하는데 이바지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잠깐이나마 그 풍요로움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죄에 빠졌고 그로 인해 우리의 일과 노동 역시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일을 하면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지만 처절한 실패를 겪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상주의와 냉소주의의 양극단에 치우쳐서 수시로 양쪽을 오가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상주의는 속삭입니다. 일을 통해 변화를 일으키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업적을 세우고 돈도 많이 벌고 자아를 실현해야지. 반면에 냉소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봐라. 너 일 잘 될 것 같아? 쓸데없는 희망 고문 당하지 말고 대충 하면서 입에 풀칠이나 할 생각을 해. 돈 더 준다 그러면 당장 때려치우고 거기로 옮기고. 그러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8절의 말씀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네가 먹을 것은 채소다, 밭의 채소다고 알려주십니다. 가시덤불과 먹을 거리를 동시에 예고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 가운데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좌절을 맛볼 수도 있지만 채소 같은 성취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일에 먹을거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성취와 천재성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날 완벽한 아름다움과 천재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일에 대해 품고 있는 그 간절한 소망, 그 위대한 염원은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미래에 온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일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육식뿐 아니라 우리의 일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모차르트가 되지 못했다고 억울해할 거 없습니다. 살리에르로 살면 됩니다.
살리에르로 살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충분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일은 주님이 임하실 때 구원받고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일이, 우리의 비즈니스가, 우리의 사명이 비록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질이 멸렬하고 진보가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모차르트가 되기를 원했지만 살리에리 수준에서 답답하게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들려지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도구로 하늘의 음악과 하늘의 작품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기꺼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도구로 내어드리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까, 그 싸움 벌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현실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주 예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가시덤불을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부활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주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믿음 갖고 가시덤불과 엉겅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엉겅퀴 속에서 이 믿음 갖고 나아가셔서 영광의 승리를 얻으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